오늘은 우리가 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좀 돌아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또 축소해서 드리게 된 것이 딱 2개월이 되는 주일입니다. 힘겹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계속 열왕기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시기는 약 350년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쁨과 위로를 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낙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또 한 번의 실패를 이어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가능한 말이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실패가 성공으로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열왕국 초기부터 거듭되는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 앞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말씀대로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신 것을 잘 선용을 해서 바른 나라 또 견고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가 세상의 명성 가운데 절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종교의 배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덕분으로 자신의 시대에는 그의 왕국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벌을 면하기는 하지만은 그 아들의 세대에는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될 것을 선언받게 됩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가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931년이 되게요.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남조 유다가 패망하게 될 때까지 약 35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남조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요.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패망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역사 심판 혹은 징계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마침내 패망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피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책임을 지고 그 역사 현장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저는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 이야기, 우리 사람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열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늘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러한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면서도 선민, 택하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실패를 적절하게 다루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분열왕국의 역사는 선민의 실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분열왕국의 역사는 선민, 택하심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선한 왕이 등장해서 개혁의 불꽃을 살리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개혁에도 한계는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은 악한 왕이 또 되어서 그 세웠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더 악한 상태로 치닫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범죄하게 되면서 마침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유다가 패망전에 있는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게 한순간 실수나 실패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는 아니라는 점이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아시고 나중도 아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분열왕국 시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분열왕국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비록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더욱더 확고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실수할 것들, 실패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를 적절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의 실패를 다루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총을 베푸신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성도의 기도 가운데도 그러죠.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징계에 관한 하나의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열왕기상 1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5절 가서 보면은 그 징조가 곧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징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혹은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다윗 언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대로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위로와 소망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면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은 늘 범죄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될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모든 왕들은 각자가 이러한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조든 북조든 왕조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왕에 대해서 평가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표현되는데, 하나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이 사용이 되냐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의 관점은 정치력과 군사력과 또 그 부강한 정도, 또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번영을 누리는가에 따라서 그 왕조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실 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평가할 때에는 그런 관점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기준으로 그 왕조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모든 왕이 될 때마다 그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남는지,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남는지가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등장하고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의 본보기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는 양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흉본이에요. 양본은 어떤 표현이냐면 잘 본받아 가는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흉본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본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 유다 왕조의 기록을 할 때, 유다 왕조에 관한 기록을 할 때는 이 다윗이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것은 양본으로서의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조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할 때는 누가 평가 기준이 되냐면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 양본이 아니라 흉본으로서 제시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의 집이 어떠했는가, 그의 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의 길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표현이 유다 왕조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말씀은 5절에서 표현돼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다윗이 양본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느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의 통침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살인 사건에
판에서는 예외로 그것을 빼고 있어요. 그러나 평생토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모든 게 순탄한 생은 결코 아니었어요.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바르게 잘 다스려요. 그러나 그가 잘 다스리고 나게 된 때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라고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인생의 후반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징계로 받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어요. 보통 사람도 범죄하지 않을 만한 파렴치한 범죄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유다의 왕조 역사를 기록할 때 양본으로서 이 다윗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늘 하나님을 평생에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를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기준점으로 제시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범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조건을 그가 결국은 무시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다. 이렇게 말해서 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했던 이 죄가 흉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선대 왕이 다스렸던 그 왕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잘 다스렸더니 그 아들이 왕이 돼서도 잘 다스렸다. 이건 드문 일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잘못 다스렸던 그 모습을 따라서 여전히 잘못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앞선 경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를 했어요. 앞선 선대가 잘못했지만 후대가 그걸 흉본 삼아서 그것을 잘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선대는 잘했는데 자신의 시대에 와가지고 악한 왕으로 결국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왕조의 역사는 이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전철을 밟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남유다에 비해서 짧게 끝나버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갈래길 가운데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죄를 범하는 길이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잘못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서 잘 하는 경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왕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점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바르게 잘 정립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릅니다.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8절에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 됐다 하는 것도 소개가 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한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았다는 거죠.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자기의 몸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이러한 시련과 고초와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승리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폈던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서 11장 여기서 소개하는 이 관점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정립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고난받는 게 복이고 여러 시련을 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복된 거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또다시 듣고 잊어버린 일들이 반복이 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되새겨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걸 늘 부딪히면서 느끼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관점이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고 지켜내지 못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를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잘 정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잘 지켜나가는 자세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만은 작게 보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답습할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실패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걸 계승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갈 것인가요?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가 또다시 실패를 가져다 주기는 쉽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계속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정도면 됐다고 안주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복원력을 잘 키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복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을 때 내가 힘으로는 당기지만 그 고무줄을 놓는 순간 고무줄은 처음의 모습으로 벌써 휙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프링이나 용철 같은 것도 잡아 당기면 힘에 의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내가 주었던 힘을 다시 없애버리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원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을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다윗의 삶이 왜 가장 좋은 양본으로 제시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렇게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때나 아니면 그가 심각한 범죄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복원력이에요. 그래서 없다 싶어서 찾아보면 그는 성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는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은 그가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기를 기뻐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의 신앙의 복원력입니다. 다윗의 길을 잘 따라왔던 선한 왕 아사의 경우도 그러한 면모를 아주 잘 보여줬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다윗은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아사왕의 경우도 열왕기상 15장 14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흠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달려갔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왕국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갖는 소망이고 우리가 갖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복원력을 키워가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복원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아이고 기회가 됐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멀리하고 거리두기를 잘하는 모습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이 닥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내가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걸 잘하고 있다면 신앙의 복원력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당해서 코로나 상황이 접어들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복원력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겁니다. 신앙의 복원력을 키워 나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결국은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범죄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나의 마음이 합한 자다. 그는 나보기에 참으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 실수가 없어서 또 그가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의 신앙의 복원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의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복원력을 잘 점검하고 잘 키워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